사무엘상의 주제는 왕국 준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을 준비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의 구조는 1장에서 6장까지 법계 이동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울 왕국 7장에서 15장, 세 번째는 16장에서 31장까지 다윗 훈련, 이렇게 1, 2, 3코스로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현장은 여기에 거의 실제 현장과 정확하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사무엘상의 중요한 것은 사람이 왕 노릇하는 사울 왕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이 왕 대신 다윗 왕국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는 심판과 축복의 원리를 제시해 준 책이다. 이것은 과거 역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시한부 광야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는 뭐에 달렸느냐? 왕이 누구냐? 왕이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왕이 된 자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왕 된 자,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신 자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2장 20절인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매일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 왕을 멸시하는 자, 즉 하나님의 왕되심을 멸시하는 자는 내가 왕인 거죠. 내가 왕인 자의 결국은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1코스 1장에서 6장까지 법계 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계 이동은 정확하게 이렇게 실로에서 에벤에셀 아벡을 통해서 아스돗에 갔다가 가데에 갔다가 에글론에서 이제 법계를 돌려 보내게 되죠. 그래서 베스메스에서 기럇 여아림까지 옮겨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의 1장은 한나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한나의 기도. 이 한나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로 시작하게 되겠죠. 한나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아들이 없어 슬픈 여인 한나는 마음을 토해내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냐?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께 토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토스해버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토스해버렸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게 토스죠. 하나님께 토스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보심. 이것은 룻기에서도 나왔죠. 파카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결국 기도대로 사무엘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파카데 하나님께서 삼남 이녀를 더 주심으로 인해서 한나는 이제 슬픈 여인이 아니라 복받은 여인으로 완전히 전환되게 되었죠. 그래서 한나가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감사의 노래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한가 하는 것을 그 감사의 노래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장에서 엘리의 집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엘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그들이 제사를 멸시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갈고리로 고기를 건지고 또 하나님께 기름도 태우기 전에 생고기를 달라고 막 협박을 하고
그런 제사를 멸시하는 내용과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전에서 음행을 하는 것이죠. 이 성전 음행, 이것은 뭐에서 나왔냐면 이방 우상 문화가 침입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엘리의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심판하시는데 제사장직을 박탈하시고, 그리고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노인이 없고 젊어서 일찍 죽는 그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사무엘의 소명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소명을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보통은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데 사무엘을 부르실 때 서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4장에서는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이 4천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실로에서 이제 법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싸워서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궤를 뺏기고, 두 번째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음을 당하고, 이 소식을 듣고 엘리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그의 며느리도 조산하다가 죽는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법궤를 빼앗은 것을 그 전리품으로 이렇게 다곤신에게 바치는데, 다곤신이 목이 부러져 엎드러져 있고 다곤신이 팔다리가 끊어지고 그런 상황이 당하고 독종으로 인해서 법궤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5장은 법궤 재앙. 그래서 가드로 일단 보냅니다. 그랬더니 여기서도 역시 독종이 발하고, 그리고 에그론으로 보냈는데 여기서도 역시 독종 견딜 수 없게 되죠. 그래서 6장에서는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가 돌아옴이 6장에 되어 있습니다. 베스메스로 가지고 온 법궤를 베스메스 사람들이 수레를 몰고 온 소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리고, 그런데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 법궤는 뭔가 하나님의 보좌죠. 그래서 성서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 있던 법궤는 죄인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이 법궤 위에다, 속죄판에다 피를 뿌리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법궤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이들이 죽음을 당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 나가서 살 생존권을 얻게 된 거죠.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 보좌 앞에, 얼굴빛 앞에 나갈 수가 없었고, 나가면 죽음을 당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려우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기리앗 여아림으로 법궤를 보내가지고 기리앗 여아림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두 번째 코스는 사울 왕국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7장에서 15장까지. 7장에서는 이제 약 20년 동안 기리앗 여아림에 법궤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됩니다. 성회를 엽니다. 미스바 성회. 이 성회에서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죄를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우상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옴이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8장에서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와 가지고 왕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두 아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임명이 되었는데 뇌물을 먹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믿지만 당신의 아들들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하고 왕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9장에서는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서 가다가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가 바로 내가 택한 왕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10장 1절에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왕으로 세운다는 의미죠. 그래서 10장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11장에서 야베스 길르앗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너희가 항복해도 그냥 받아줄 수 없다.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에 이 내용을 보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군대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33만의 군대가 소집되어서 이들과 싸워가지고 승리를 하게 되고 이 승리를 기념해서 이제 왕을 공식적으로 즉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은 물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 약속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위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말씀 양육,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겠다. 이 사무엘이 비록 은퇴를 하지만 이 기도와 말씀 이것은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양육하는 일을 계속 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13장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울의 망령된 제사 블레셋의 주둔 군들이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공격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블레셋과의 전투가 발발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 군대는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병거가 3만 그리고 마병이 6천 그리고 병사들은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알처럼 엄청난 그런 병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을 치는 겁니다. 산속에 숨거나 저 요단 동편으로 도주를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사울의 군사들도 탈영을 해가지고 도망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이제 출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무엘에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자 다급해진 사울은 이제 출전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되고 제사가 끝나자 사무엘이 오게 된 거죠. 사무엘이 망연된 행동을 했다고 책망을 하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14장에서는 요나단의 믿음 승리. 요나단이 무기든 소년에게 우리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가서 그들을 물리치자. 하나님은 숫자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서 이제 약 20여 명을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블레셋 구정 안에서 서로 칼부림을 하면서 죽어가고 도망칠 때 따라가서 그들을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울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힘써서 싸워도 모자랄 텐데 금식령을 내린 거죠.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요나단이 이제 꿀을 찍어 먹음으로 해서 눈이 밝아졌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14장 45절을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하나님과 동역했다는 말, 이 말씀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역,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웠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의 믿음 승리를 이 14장에서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사울이 결국은 불순종을 하게 되는데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복을 명하세요.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백성을 건드린 자를 반드시 보복해 주시는 보복의 하나님이신데 사울에게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좋은 가축들을 골라가지고 끌고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람에 속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호수아서 7장에 아간 사건이 있었죠. 아간이 일부를 감춘 것과 동일한 죄가 적용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버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온전한 믿음의 열매인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사울이 일부는 순종했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왕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 훈련에 대한 내용을 보겠네요. 16절에서 36장까지가 되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에 의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것은 왕으로 세우신 거죠. 예, 다윗이 그 중심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17장에서는 블레셋과 이제 싸움이 있었는데 블레셋 군대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터에 이새의 세 아들이 참전을 하고 있었고 막내 아들의 다윗에게 이제 음식을 싸서 보내면서 상황을 좀 보고 오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갔는데 이 골리앗이 완전 무장을 하고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한번 겨뤄보자.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자기가 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양을 칠 때 경험을 통해서 사자도 입을 찢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역사들을 경험했다고 말을 함으로 인해서 사울이 허락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이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담대함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는 엄청난 이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었고 돌맷돌을 날렸을 때에 그 골리앗의 임에 맞아서 쓰러지게 되자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목을 잘라서 승리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막 도망을 치게 되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쫓아가면서 죽임으로 인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 기브아가 그 당시에 수도였습니다. 사울의 고향이죠. 18장에서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것을 들으니까 사울이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래서 사울이 질투가 일어나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데 다윗이 위기를 모면합니다. 19장에서는 사울이 질투해서 더 넘어가서 사울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 다윗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20장에서 이제 다윗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불러가지고 내 생명이 지금 위급한 상황이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고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서로 가문을 보호해 주자는 보호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게 되었고요. 21장에는 노베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말해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받고 그리고 진설병을 먹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울의 목자장인 아말렉 사람 도에게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도에게 사울에게 고자질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여기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이제 가드로 망명하기 위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는데 그 신하들이 알아보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던 그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다윗은 미친 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척 하면서 이제 결국 이 위기를 모면하게 돼가지고 아둘람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죠. 이 아둘람 공동체에 약 400명이 모여들었는데 여기에는 억울한 자, 빚진 자, 여기에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용사들. 왕국의 불만을 가진 그러한 용사들도 있었고 그리고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갓 선지자도 있었고 400명이 600명으로 늘어나고 이런 아들람 공동체에 다윗이 하나의 왕의 역할을 한 것이죠. 23장에는 하나님께 묻고 그 일날을 구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일날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해가지고 결국은 사울은 이제 엔게디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소식을 듣고 사울이 쳐들어와가지고 굴에서 영문을 볼 때에 다윗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옷자락 사건, 옷자락만 베는 거죠. 사울이 너는 나보다 의롭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갑니다. 갈멜에 나발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에 나발의 목자들을 다윗이 보호해 줬기 때문에 양식을 좀 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하고 그냥 돌려보낸 거죠. 그래가지고 400명을 무장시켜가지고 이 나발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고 올 때에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다윗에게 쫓아가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당신의 생명을 여호와께서 생명싸개로 보호하십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생명싸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10광야에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사울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아길라산에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장막에 들어가가지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고 그것을 알게 된 사울이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다윗은 결국 계속적인 사울의 추격을 피하는 길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 아기스에게 망명을 해가지고 그에게 부탁해서 작은 성읍 하나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시글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계속적으로 좋은 것들을 선물하면서 아기스의 신임을 사게 되었고 블레셋의 5방백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벡에 소집되어 있을 때 다윗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여기는 7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방백들이 다윗을 불신함으로 인해서 도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을 때 아말렉이 다윗이 거주하고 있던 성읍을 다 약탈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냥 목 놓아 울어가지고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울고 나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추격해가지고 결국은 이 아말렉들을 죽이고 그리고 겨우 400명만 낙타를 타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울은 어떻게 되는가? 사울은 28장에 엔돌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런데 이 사무엘은 사실 악령이죠. 그래서 악령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와 너의 아이들이 죽을 것이다.
그 소식을 듣고 더욱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그 밤에 이제 길보아산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결국 31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을 때에 결국 자기 칼에 엎어져서 자결을 하게 되고요. 사울의 세 아들도 죽음을 당하고 사울은 목이 잘려서 그들의 신에게 가지고 가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사울의 시체와 세 아들의 시체를 성벽에 매달아 가지고 모욕을 보이고 있을 때에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11장에서 그들을 구해준 것을 기억하고 밤중에 달려와 가지고 21km를 달려와 가지고 성벽에 매달려 있는 사울과 아들들을 끌어내려 가지고 장사 지내고 7일간 금식하면서 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울의 은혜에 보온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사울은 무심,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도 않았고 불신, 믿음도 없는 사울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초대 왕이 되었지만 그 왕국을 제대로 이끌어 가지를 못했습니다.